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강대현 장씨에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제 첫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우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절기예요. 나의 절기이니 너희가 지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등 주님께서 지켜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에 이제 보리농사를 지었었고, 보리농사 한 이맘때쯤 한 6월달 정도가 되면 보리가 제 그 어릴 적 키보다도 더 크게 자랐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들어가서 뛰어놀다가 주인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농사는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10%의 감사, 10%의 감사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부락이 있었어요. 감사촌이 있었고 불평촌이 있었어요. 불평촌 사람들은 늘 불평해요. 봄에는 황사 때문에 먼지가 많다고 불평을 하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고 불평을 하고, 가을에는요, 가을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가을에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하고, 혹여나 좋은 일이 있으면 나중에 또 불행이 닥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불평했던 사람들, 그런 불평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감사전의 사람들은 봄에는 따스한 햇살로, 그리고 향기로운 꽃 향기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무에 떨어진 그 새하얀 눈을 보면서 감사하고, 시련에도 감사하고, 인생의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평촌 사람들이 감사촌에 들어가서 지내게 됐는데 좀 감사를 배웠어요. 조금 흉내만 내요. 그래 조금 감사했는데 집에 와서 돌아와 하는 얘기가, 에이 감사촌에 들어가서 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돌아왔네, 그렇게 불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감사하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인생입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탈무드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로부터도 배울 수 있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불평하는 것보다 더 건강하다 그래요. 감사하게 되면 맥박이 안정이 되고, 감사하게 되면 위장의 그런 활동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건강에도 소화력도 도움이 되어져서 훨씬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럽니다. 반면에 불평하면 맥박이 불안정해요. 위장의 소화 운동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굴색이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감사로 물들어지고 감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핵심 메시지를 세 글자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글자, 세 자로. 그게 뭐냐면 소감문이에요. 소감문. 소감문이 무슨 뜻이냐?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제가 이것을 지으면서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굉장히 고심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그 가슴에 새길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소관문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열립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저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어요. 나병 환자가 왜 멀리 서서 외쳤을까요? 나병은 피부병이잖아요. 예전에 문득병이라고 하기도 했고, 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으니까 아무런 알 수 없는 병, 그러한 병. 그래서 사회로부터 추방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외면당하였던 그 병. 만약에 몰래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면서 자신의 어떤 나병을 밝히면서 가까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거는 인생 어떤 짐승 이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보면서 큰 소리 외쳤던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의 깨끗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게 왜 가야만 했는가?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인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습니까? 낫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나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순종함으로 갔어요. 걸어갔단 말이죠. 제사장에 갔어요. 제사장에 갔는데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겁니다. 나아진 겁니다. 언제 나아졌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면, 좀 상상을 해보면 점점점 순차적으로 나아졌을까요? 아니면 순식간에 나아졌을까요? 저는 순식간에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뭔가 할 때에, 믿음은 찬송가처럼 우리의 보는 눈에는 증거가 보이지를 않아도,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고난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사탄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그래도 보이질 않아도, 변화된 것이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45도 각도의 직선에, 그러니까 이렇게 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봐요. 계단식 성장이 뭡니까? 쭉 가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게 어떤 믿음의 성장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꺾여봐서 올라가요. 성장되어진단 말이죠. 주님의 때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보이질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신앙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은 내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여전히 똑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감사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어머니 아버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책임감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예,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것이 부모 아니에요. 육적인 부모가 그러한데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10%의 감사예요. 왜 10%의 감사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어요.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가던 길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아버린 거예요. 놀랍게 치료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 몇 명?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가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요? 10%가 되는 거예요. 10%가 돼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BC 720년경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피가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짐승 취급을 했고 아주 무시했죠. 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나와 감사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10명 중에 9명은 어디 있느냐? 10명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10명 중에 9명은 가고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9명을 찾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10%의 감사하는 자에 속하시겠습니까? 90%의 무감사에 속하겠습니까? 10%의 감사하는 자에 속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9명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은혜의 가치.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병인입니다. 짐승 같은 취급을 당했던 병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쫓겨났고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에서부터 이 나병에서부터 치료받았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는데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대신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없기에 무엇으로 그 어떤 가치를 매길 수 없기에 대체할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치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무료인 거예요. 만약에 유료로 구입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비유가 뭡니까? 1만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1만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냐면 수십조 원 이상입니다. 수십조 원. 그 수십조를 어떻게 개인이 갚습니까? 못 갚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냥 100% 무상으로 탕감해줘 버렸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얼마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왜 돈을 안 갚냐라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왜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옥에 가두어 버렸죠.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왜 이 사람이 이 9명이 감사를 잊어버렸는가 할 때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여러분 10명 모두가 다 나병 환자에 이렇게 나병에서 고침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감사의 시간이 좀 지나버리니까 당연해지고 익숙해져서 감사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고마운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고마운 것들이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요구하고 왜 해주지 않냐라고 오히려 그렇게 달려들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의 섬김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익숙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를 하십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마주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죠. 그 차량 봉사를 할 때 여러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비 오면 그 비 맞으면서 봉사하는데 근데 그 차량 봉사가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감사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로 섬겨준다. 여러분 물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지만 그러나 함께 이렇게 섬길 수 있기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구역자님들이 여러 구역원들을 섬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긴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 안 돼요.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런데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들을 섬긴다,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신앙의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기도하고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받는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익숙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교육자 통해서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예요.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익숙해지는 것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철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는 것이 철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철이 들어요. 철이 들었다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셨구나, 이렇게 애써 주셨구나, 이렇게 노력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철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철을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촛불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에 대해서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대해서 감사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찬란한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처음 마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장로 피택 선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이제 왔는데, 장로의 피택이 되신 안소 집사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정말 우시면서 저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제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장로로서 열심히 사역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드는 생각이, 처음 마음, 정말 장로 피택에 처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노라 다짐했던 그 마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정말 좋은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를 잘 섬기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를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지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0%의 감사에 속했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10%의 감사에 들었던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러면 9명은, 감사하지 못했던 9명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영혼을 구원받는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는가? 무엇을 보고요? 자기의 병이 치료받았잖아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치료받은 그 몸을 보이고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회복받고 싶었고, 그리고 꼭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행위이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는 자예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9명의 인생은 자신이 흥하고 주님은 쇠하고, 나는 살고 주님은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그러기에 믿음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명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로 나와 감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은혜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고, 더 큰 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되고, 감사가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메시지 3글자 소감문이라고 적었던 이거 바로 그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감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 그것이 감사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미국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해요. 거의 입에 달다시피 해요. Thank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Thank가 think라는 것에서 유래됐다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감사가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또 선하심으로 이끌어가 주시기에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힘든 중에도 감사하고 그 선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들어보셨습니까? 영화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이관희 집사, 오은주 집사 부부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안양 사람들이에요. 제가 안양에서 살게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 장로님의 아들과 굉장히 친한,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안양에 있으면서 그분에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이웃교회 분이었고, 그 이관희 집사님, 오은주 집사님이 이제 오은주 집사님의 가회 선생이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언제 연애했느냐? 고등학교 때 연애한 건 아니에요. 이제 대학에 가서 대학 입학 후에 이제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연애를 하고 부부가 된 거예요. 근데 부부가 된 후부터 엄청난 시련이 닥쳤어요.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게 되고,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는데, 아이를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끝마칠 때쯤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이관희 집사님 한 분이 대장암 사기라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 아내 되는 오은주 집사님의 이분이 림프종, 혈액암 사기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부부가 암 말기로 투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원망밖에 나오지 않죠. 사람을 향한 원망, 아내를 남편으로 원망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있기에 하나님부터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하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라고 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써서 계산해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히려 더 크기에 플러스라고,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라고 감사한 그러한 감사로 나아갔던 부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얼마만큼 감사하며 나아가십니까? 불평천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불평의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10%의 감사에 속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처음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더 큰 은혜를 받는 열쇠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감문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